자, 오늘은 우리 특세 두 번째 날로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십자가, 그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또 보는 좋아하는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가 있었고 나무가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정말 둘도 없이 친한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소년은 성장하면서 이제 나무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연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세상살이 하면서 쓸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무에 열매를 가져다가 그것을 팔아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집을 지어야 될 때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가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나무는 즐거워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멀리 배를 타고 멀리 이주를 해야 될 때가 와서 급기야는 나무의 밑동만 남겨두고 그 줄기 전체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소년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래오래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어렸던 소년이 꼬부랑 할아버지 노인이 되어서 다시 밑둥만 남은 그 나무를 찾아올 때 나무는 말합니다. 소년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어쩌니? 그런데 그 소년은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고 이제 쉴 곳이 필요해. 내 마음이 참된 안식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이 나무는 그래? 그럼 너무 잘 됐구나. 나의 나뭇잎 밑둥이 네가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무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치죠.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 또 누군가에게 정말 내 인생의 밑동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는 사랑은 사랑만큼 깊은 또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주고받음에 있어서 이것이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단지 동화만은 아닐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보다 더 진하고 이보다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감독들은 한 장면 한 장면을 엄청난 고심 끝에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겐 참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쥐었던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장면 묘사로 유명한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트장의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이걸 정말 세심하게 구상해 놨다가 이걸 그 자리에 딱 놓는 아주 세밀한 연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감독과 연출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내실 때 창세 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하신 그대로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이루는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난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어찌 그리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그것의 성취로서 어린 나귀를 타셨고, 어제 오늘 특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골고다 그 언덕의 십자가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 제단이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성전터가 세워지는 그 산,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제물 대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제단을 세워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부적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장면, 매 해마다 고난주간은 찾아오지만 우리가 너무 흐릿하게 대충 멀리서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이미지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들여다봐야 돼. 그 십자가 곁에, 그 십자가 주변에, 그 십자가 앞뒤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면 놀라게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리도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셨던가 하는 것을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장면은 바로 십자가 처형식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마 4인 1개조로 이 십자가 처형식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에 그것을 네 등분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겉옷부에 해당하는, 이것을 잘라서 나눠갔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겉옷부에 해당되어지는 머리를 두르는 수건이나 허리를 두르는 때도 사용하는 수건이기도 하죠. 허리띠나 겉옷이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었던 샌들, 이 신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각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는, 이것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죄수들의 그 마지막 유품일 수 있는 그 옷가지들을 서로 나누면서 희덕거리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입고 계신 속옷까지 벗겨서, 그것은 통으로 짜여져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찢으면 안 되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이거 누구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하는 식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는 그 주님 앞에 이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당시 로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처형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정신적인 고통은 수모를 겪는 거야. 수치를 겪는 거야. 로마인들은 죄수를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도록 하죠. 근데 혹자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거리낌과 혐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체를 본다는 거, 드러낸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은 아마 가렸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 상태에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죄인의 한 사람, 이 로마 군병들도 그들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그 조롱과 수치를 주님께서 한 몸에 담당하고 계신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요한은 십자가 처형식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제자 요한을 새로운 관계로 엄마와 아들처럼 마치 예수님은 떠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그 육신의 어머니마저도 돌보시면서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봉양할 것을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면 십자가 처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다름 아닌 요한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매우 생생한 그 처형식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생전의 마지막 유품과도 같은 그 옷가지를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줘요. 이게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난폭한 그들의 취향이고 그들의 권리인 양 행사했던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그냥 가벼운 장면만이 아니고 오래전 예언의 또 하나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네, 지금 예수님의 유품과 같은 옷을 빼앗아가는 이 세부적인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까닭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은 물론 다윗 왕 당대에는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그 고난에 대한 기록으로서 시를 썼을 텐데, 그것은 훗날에 있어서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수치와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요한은 종려줄 예수님이 선택하신 어린 나귀에서부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 갖는 이 장면까지, 이 모든 것이 세부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그냥 군인들의 무자비한 착취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수감된 죄인들에게도 인권을 운운하는 그런 사회입니다만 고대 시대의 죄인들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네, 그냥 무참히 죽어가고 그 죽음의 현장조차도 오히려 즐겨보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였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시로 예언된 이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는 그저 잔인무도한 군인들의 이 난폭한 모습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옷이 빼앗겨지고 그 옷마저도 이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장면은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와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이 산상수훈이 천국 백성의 변화된 삶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자비한 이웃,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원수 같은 이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의 송사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의 한 목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추운 날 밖에서 경야해야 될 때는 덮고 자는 이불 역할도 했던 겉옷. 근데 보십시오, 속옷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취급될 수 있어서 그것을 돈을 대신해서 이렇게 취하는 경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 더하여서 겉옷까지도 아끼지 말고 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로마 군병들이,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었는데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유품으로서의 모든 옷가지들을 남김없이 그 폭력적인 군인들에게 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고대 율법은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고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고. 여러분들, 이 복수가 잔인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복수의 심리는 눈을 누군가 해하면 그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머리 전체를 다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복수심이 타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상해를 입은 부분만 법적으로 해결을 하라. 이게 바로 정의로운 동태복수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의, 인간적인 정의 이상의 것으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폭력을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서 그것을 대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처형식에 아주 잔인한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 로마 군병들일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말없이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장면을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자신의 남은 마지막 옷까지 남김없이 빼앗기는 장면, 여러분, 이것을 단지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으로만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단지 옷가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 원수같이 주님을 대하였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며 마지막 생명까지도 주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거늘 그 외에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아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 처형에 세부적으로 묘사된 성경의 기록은 그만큼이나 상세하게 보도되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모리아산 제단의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빛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도리에 따라서도 아들을 희생제물 혹은 번제로 바친다는 건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물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붙잡으셨어요. 내가 그래, 너의 진심을 알았다. 그러나 너의 칼을 거두어라. 너의 독자 이삭은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하며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희미한 밑그림에 진정 생생한 색이 칠해지고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단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목숨까지, 마지막 그 남은 것까지를 다
다 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그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달라요. 예수님을 대신할 제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껏 숱하게 드려왔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단번, 그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지속될 최후의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제물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예수님이 오롯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 희생을 바치셔야 했던 제단,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오늘 옷까지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예수님의 사랑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 역시도 저항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그 아버지의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며 두 사람 모두에게 고귀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듯이 이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죽임당하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만약에 주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였을 것이에요. 왜요? 독생자의 죽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건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선택 외에는 달리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지불을 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가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세 둘째 날 십자가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러한 사랑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가족지간에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 요즘엔 참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렵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부성으로 뛰어난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그 아비가 부화된 이 새끼들을 위해서 급기야 나중엔 자기 살을 먹이로 주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부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마 창조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이 피조물, 미물에게까지 비춰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더 탁월하고 고귀하게 지어진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이기적인 독성은 진정 사랑해야 할 피부치들에게까지도 이것만은 안 돼, 이것까지는 안 돼 하는 나름의 보루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주는 사랑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 크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관계가 상처가 되어 힘든 인생들에게 그 마음을 치유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일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 정말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께서 아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알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불의한 부모도 심지어 자식에겐 그래도 골라서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구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어찌 보실까? 주실까 말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낌없는 사랑, 아낌없는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은혜를 기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거리들 하나하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